사랑합니다. 오늘도 엄마 아빠 손잡고 나온 예쁜 아이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일까지 우리 엄마 아빠 기도의 책임을 다해 주시고 또 아이들 손 붙잡고 같이 걸려서 나오셔서 아이들이 기도의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지도록, 좋은 기억을 가지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드렸는데 구면에 보시면 2023년 새해 이렇게 살게 하소서, 시간에 대한 결단, 회복해야 할 관계에 대한 결단, 재정에 대한 결단, 이런 것들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진지하게 여기도 순전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기 결단한 거 하나님이 올해 다 이루실 것이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에 관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선언하시기를 이스라엘 모든 왕들 가운데 가장 선한 왕의 기준은 다윗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은 늘 선한 왕의 기준이었는데 그 선한 왕의 기준 다윗의 뒤를 잘 따랐던 제2인자는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다윗이 선한 사람이 맞는가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면에서 선하고 어떤 면에서 선한 왕의 기준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흑역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죄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선한 왕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잘 따른 사람을 히스기야로 삼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윗만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도 없다. 그런데 히스기야도 다윗만큼이나 정말 드라마틱하게 살았다는 걸 아십니까? 오늘과 내일 우리는 히스기야 전체 인생을 살피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에 라고 했는데 이 그때는 히스기야가 주전 701년 아시리아의 공격을 심각하게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미 아수르는 주전 722년 히스기야 6년 때 형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자신을 위에서 지켜주는 형상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가 멸망하는 걸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눈으로 다 봤어요. 그런데 아수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유다를 정복하고 애굽까지 내려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아수르 입장에서는 유다를 반드시 쳐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도 강력하게 자랐던 대제국 아수르를 막아낼 힘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외에 모든 땅들은 다 뺏겼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은 다 뺏기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으로 살펴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아수르를 막아냈는지 몰라요. 늘 왕들은 그렇게 공격하면서 화해를 요청하지만 사실은 약해질 때를 기다려 다시 공격하잖아요.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신을 막고는 전쟁이 확전되는 걸 막으려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발라놓은 금을 다 다시 긁어내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보냅니다. 그렇게까지 금을 모아서 보내면 아수르 왕이 유다를 봐줄까 봐. 그 금을 받고는 아수르 왕이 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내가 이 땅의 온 나라를 멸망시켰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지키는 그 땅도 내가 멸망시켰어. 이제 남은 거 예루살렘 하나다. 항복해라. 기가 막힌 상황이죠.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의 서고에 기록되어 있는 문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그 당시 남유다를 공격해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의 딸들도 다 잡아갔다. 그리고 유다에서만 20만 명의 포로를 다 끌고 갔다. 금과 은을 어마어마한 양을 유다에서 씨가 마르도록 다 가져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땅 다 빼앗기고 이제 수도 하나만 딱 남았을 때, 바로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주던 북이스라엘도 넘어졌고, 성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고, 성전에 있는 금도 다 긁어다가 아수르에게 바쳤는데, 그나마 선한 왕의 길을 따르고 있었던 히스기야까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유다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루셔도 됩니까? 분명히 다윗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 자신은 하나님 사랑했으니까 이 험하고 더러운 걸 안 보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 안 보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자기 혼자 생각하면 그렇지만 왕의 입장에서 그 일을 생각하면 그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건강에 대해서 병원에서 참 암담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천국 가면 돼요. 더 이상 어떤 험하고 어려운 거 안 봐도 되고 제가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고 천국 가면 돼요. 그것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가 문제잖아요.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사위로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거 어떡하지?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히스기야는 죽으면 그만이지만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주의 종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그는 좋은 소식을 가져올까요? 나쁜 소식을 가져올까요? 왕이시여, 왕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러니 집안 정리하십시오. 살지 못할 겁니다. 아니, 죽을 거 알아요. 그런데 굳이 이사야가 와서 왕은 죽을 겁니다. 집 정리하십시오. 실감 나더군요. 저도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 지난날 회개하는 글 쓰고 남은 날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글 쓰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실감나요. 집안 정리라는 게 뭘 뜻할까요?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길들을 돌아보고 가장으로서 자기 집안 일뿐 아니라 왕으로서 자기의 나라 일들을 정리하라는 건데 정리할 수나 있고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왔으면 소망이라도 주든지. 근데 와서 하는 말이 정리하십시오.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우리를 좀 당황하게 합니다. 그가 얼굴을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벽을 대한다. 어떤 뜻일까요? 사람들은 어떨 때 벽을 대하죠? 우리말에 알아야 면장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말을 잘못해요. 알아야 면장질한다. 이거는 면장, 동장, 읍장 이런 뜻이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알아야 면장한다 할 때 면장은 이런 뜻입니다. 한자 보시죠. 면장, 벽을 마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건 보통 징계로 내려졌죠.
잘못하면 벽 보고 서 이러면 앞에 보이는 게 벽밖에 없어요. 근데 저게 원래 어떤 뜻이냐 하면 공부하지 않으면 앞을 내다볼 수 없어서 마치 벽을 보고 선 것과 같다. 그러니까 공부하면 면장을 면하게 된다. 앞에 면할 면자가 하나 붙어서 면장이에요. 그 면장을 면하다 면자 쓰고 그 다음에 면장. 공부를 하면 벽이 사라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저걸 줄여서 맨 앞에 면자 떼고 처음 보셨던 한자처럼 면장한다. 알면 벽이 제거되는 것 같을 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나라도 다 망했고 성전도 엉망이 됐고 자신의 몸까지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바로 이 순간에 면장합니다. 스스로 다른 어떤 곳으로도 얼굴을 돌리지 않고 벽을 바라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벽밖에 볼 게 없어요. 그 벽이 뭔데요? 하나님이잖아요. 때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숨이 막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벽처럼 느껴져요. 아무리 노력해도 뚫리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심하신 거 아니냐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냐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어떤 일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시편 말씀 확인하시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의 주제 구절로 한번 확인했던 겁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뜻은 그에게 피한다는 뜻이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뜻이다. 그러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거다. 나라 다 빼앗겼고 성전도 엉망이 됐고 자기도 이제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바라볼 데가 벽밖에 없고 사람들은 더 이상 도움을 구할 데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벽 같으신 하나님, 벽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벽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히스기야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그 말씀을 받기 전에 히스기야가 지금 왜 이렇게 통곡하며 울었는지 말씀을 확인할 텐데 오늘 본문을 살피다 보면 히스기야가 피부병에 걸려 죽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심한 종기가 나요. 그 종기가 몸에 번져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에서 종기병에 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을 뒤덮여 죽게 만들 거다. 신명기 28장인데요. 신명기 28장은 네가 요런 거 잘하면 복 받을 거야. 아주 조금. 네가 진짜 요거 못하면 이렇게 저거 못하면 이렇게 저주를 다 쏟아붓는 장이 28장이거든요. 그 28장에 종기에 관해 설명해요. 너는 절대 못 나을 거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넌 죽을 거다. 뭐 했기 때문에?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뭘 불순종했지? 모르겠는 거죠. 이게 벽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평가하시기를 이 히스기야는 선한 왕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히스기야는 낫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버려요. 어떻게 회복됐습니까? 야고보서 말씀 보시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건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건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의 병을 받았더라도, 사형 선고를 받았더라도, 현실은 벽같이 느껴지더라도 그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 벽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딱 돌아서서, 하나님, 내게 병을 주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큰 죄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신명기 28장 율법의 약속에 따르면 나는 이 벌을 받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겠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고쳐버리세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문은 제 어린 마음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입니다. 제 아버지와 함께 기도원에 올라갔는데요, 그때 부흥 강사님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가지고 실감나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철철 우시면서 진짜 히스기야가 왔구나 싶을 만큼 히스기야처럼 철철 우시면서 설교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히스기야의 기도문을 말씀 확인하시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제가 깜빡 잊었네요. 저거는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한 행동입니다. 저거 먼저 확인하고 히스기야 기도를 확인하시죠. 히스기야가 아까 말했던 아수르 왕이 찾아온 사건, 아수르 왕이 멸망시킬 거다 할 때, 아니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할 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다 긁어서 갖다 바쳤잖아요. 속았다 싶으니까 이제 그는 성전으로 가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사신들, 아수르 왕이 협박하는 편지 보낸 걸 하나님 앞에 쫙 펼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이렇게까지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십시오. 눈을 떠서 보십시오. 산헤립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이 말, 내가 지금 펴놓은 거 좀 보십시오. 이게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십시오. 마지막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20장 바로 앞 19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벽을 대하듯 아수르 왕의 편지를 펴놓고 천하 만국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20장에 다시 그는 조국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자기 건강의 문제까지도 심각해져서 벽을 경험할 때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면장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을 확인하시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이미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구절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대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거다. 회복이 돼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전에 가는 거예요. 회복이 된 사람들은 성전으로 가요. 자기가 금덩어리를 다 긁어버려내서 성전은 바라보고 있으면 영광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건물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15년 연장이 될 거다 하는 선언을 받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냐면,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말씀이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보호할 거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할 거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입장에서 한 가지를 더 대범하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한 것과 라고 표현해요. 히스기야가 언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했나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아주 대범하게 말합니다. 벽을 향해 서서는 하나님, 내가 알기로 나는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서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가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요.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얼마나 진실해요? 더구나 거룩하신 분께서 보시기에 내가 선하게 행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이건 어떤 뜻이죠? 그가 자신의 선을 자랑해서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 감동시켜서 자신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할 만큼 내가 큰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말씀드렸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뭐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판단하실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고 하나님은 내가 이 성을 보호할 거다 말씀하시고는 왜 히스기야를 고치시고 이 성을 보호할 건지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말씀 확인하시죠. 아니요. 그 전에 말씀이요. 예.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뭐라고요?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지극히 거룩해서도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 주신 율법 따라 충실하게 살아왔는데 형제 나라는 멸망했고 자기 나라도 이제 도시 하나밖에 안 남았고 성전도 흉측한 건물로 전락되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성을 보호하셔야 할 이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반드시 내가 보호할 거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다윗에게 하셨던 영원하신 약속을 걸고 예루살렘을 지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스기야는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눈물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답은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신 거죠. 사실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살려만 주신 게 아닙니다. 성을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복을 허락하시는데요. 그 주전 701년 나라가 다 망했고 이제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까지 받았는데
히스기야를 살려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급속도로 유다를 회복시키시는데 그 장면 확인하시죠.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게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나라가 망해요. 성전을 다 긁어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주님 앞에 심히 통곡했을 때 당신의 이름을 거신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을 거신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을 지극하게 만들어 버리세요. 다 망한 나라예요.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고 곡식, 세포도주, 기름, 산물, 이거 다 읽기가 어려워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나라는 망했고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을 다 긁어서 다 조공으로 바쳤고, 자기는 심한 종기가 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 해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세요. 완전히 다시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걸 다 알고 있었을까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돌아가라. 저 일이 일어나기 전 이사야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편지를 써서 히스기야에게 보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죽는다고 집안 정리하라고 보내셨다가 히스기야가 그 말 듣고 엎드려서 벽 같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다시 하나님은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로 돌려보내시고는 내가 나를 위해, 다윗과 한 약속을 위해 반드시 이 성 보호할게 하셨거든요. 그 이사야를 향해서 히스기야가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확실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다시 드리게 하시고 15년 동안 더 살게 하시고 이 다윗의 성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 확실합니까? 이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증거를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아니죠, 그죠? 근데 기드온도 그랬죠. 내가 널 큰 사람 되게 해줄게. 증거 있습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묻게 하시고 이번에는 양털 빼고만 묻게 하시고, 이게 감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말 같은데, 너 죽는다고 하신 분 앞에 와서 심히 통곡했던 사람이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았는지 모르는지 하나님 앞에 대놓고 표징을 보이십시오. 그 말을 들었던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얘가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할 태도야? 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한 가지 옵션을 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해가 움직이게 해줄게. 해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어. 뭐 해줄까? 그때 히스기야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해도 될 텐데, 앞으로 가는 거는 기적이 아니라도 늘 해는 앞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날 고치신다는 약속을 내가 못 믿을 것 같아요. 갔던 해가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할 말 아니죠. 죽는다고 선고받은 사람이 할 말 아니죠. 그러나 그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 면장해서 벽이신 하나님께로 피해 가서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이죠. 사실 그 시편 34편,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말씀도 다윗이 살겠다고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 수염에 침 바르며 미친 채 하며
쫓겨났던 때에 쓴 시입니다. 살 길이 하나님 방법밖에 없어서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께로만 피한다는 뜻이다. 그 앞에서 부르짖는다는 뜻이다. 히스기야는 다윗의 뒤를 따랐다 그랬죠. 똑같이 따르잖아요. 위기에 빠졌을 때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해를 뒤로 물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아하스의 일용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갔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벽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눈에 다른 거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건 내 앞에 보이는 벽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전부이니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가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심각한 저주 가운데서도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을 믿습니다.